1월입니다. 우리가 새해 1월은 꼭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1월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죠. 우리가 또 이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새해 특세, 신년 특세를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신년 특세의 주제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뭐 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제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이었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든 또 세상에서도 뭔가를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든 뭔가를 시작하는 해가 지금 그 달이 1월이에요. 그런데 이 1월에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붙는 이 약간 좋지 않은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 이 사자성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딱 결심을 했는데 이게 한 작심,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마음을 먹고 그래도 작심 한 석 달이라도 좀 가면 좋은데 석 달이 안 되면 그래 3주라도 가면 좋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딱 했는데도 왠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우리가 뭐 의지도 약하고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이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그 작심삼일을 이겨내고 정말 이게 작심해서 석 달이 아니라 작심 3년, 작심 3년이 아니라 작심 30년까지라도 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와 아브람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얻고 또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부터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그 11장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에서 그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죠. 그 중에 첫째가 셈이에요. 이 데라가 바로 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으로 쭉쭉쭉쭉 나오다가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정리하고 다시 27절에 데라의 족보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다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일단 데라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라는 거 일단 우리가 그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뭐 지금 27절에 봤듯이 그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일단은 어떤 생물학적인 배경을 보는 거죠. 가족의 배경을. 자, 그 중에 이제 그 아브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이 아브람이고, 둘째 이 나홀은 이 리브가의 할아버지예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리고 하란은 이 아브라함이 늘 같이 데리고 다녔던 조카 롯, 이 롯의 아버지지요. 이게 잘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가족 간의 근친 결혼이 뭐 일반적이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죠. 일단은 데라에게 이렇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하란 셋째 아들에게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28절에 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죠.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경우가 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기록된 인물로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은 거. 그러니까 부모도 오래 살아서 자식도 오래 살다가 자식이 먼저 가는 이거 말고 진짜 자식이 먼저 일찍 죽은 경우는 이 하란이 첫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상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역사 속 다 통틀어도 일단 하란이 그 부모보다 먼저 죽은 일단 기록상으로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데라가 어쨌든 굉장한 큰 슬픔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죽는 것 이상 가장 큰 슬픔은 없다고 해요.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슬픈 최고의 슬픔이에요. 그것을 겪은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데라죠. 자, 그다음에 이 데라가 이게 이제 가족의 그 배경이라면, 데라가 살던 곳은 그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였다. 28절에 갈대아인의 우르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지금 어디냐면 이 남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지금 우르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인의 우르가 이 성경에서 이제 바벨론 땅이고, 지금 현재는 이라크 남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우르 지역인데, 사실 이제 한동안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던 시대에 이 우르라는 곳은 가상의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1900년대 이라크에서 이 고고학적 발굴이 정말 많이 그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르 지역에서 고고학을 발굴했는데 수메르 문명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지가 이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황하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여기를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보다 더 먼저 시작된, 이건 세계 역사에도 똑같이 가르쳐요.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라 말하는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방 16개짜리 큰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 옛날에 다 촌락을 이루고 작은 마을로 살던 이 시대에 이 갈대아 우르는 진짜 대도시고, 거기에 이 부자, 빈부격차, 그렇죠. 지금도 방 16개 가진 집에서 살면 꽤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근데 그 옛날에 이와 같은 한 집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하나 정정이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유목민, 그러니까 양을 치는 유목민이라 그가 여기저기 옮겨 원래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발굴이 되면서, 아니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유목민 출신이 아니라 정말 번영한 도시에서 살던 정착민이었다는 거예요. 이 데라가 그 큰 대도시에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떠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착민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라에 대해서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이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2절 중간쯤 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갈대아의 우르의 신이 뭐였냐면은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으로 이 난나르 또는 위난나라고 부르는 이 여신이, 그 여신상도 많이 발견이 되고, 이 우르에서 이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보니까 달의 여신 이 그 난나르가 이 가나안 쪽으로 내려면서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이 되고, 그리스 쪽으로 가면서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로 가면서 비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그 사랑의 여신과 풍요의 여신의 모체예요. 이 난나르 여신이. 아무튼 이 갈대아 우르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그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 갈대아 우르를 먼저 데라가 떠났어요.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자, 왜 떠났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떠난 이유는 없어요.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아까 했지만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왔듯이 이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고 우르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건 뭐 저의 추측인데, 아마 그 아들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을 정들었던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도 뭔가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 그 살던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곳에 있으면 계속 생각나니까. 아마 이 데라도 아마 그런 이유로 사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오늘 현대에도. 근데 과거는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정말 힘든 결정이에요. 새로운 삶을 다시 일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농경사에서는 그렇잖아요. 농경사에서는 어디든 내가 정착하면 씨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땅을 떠나기가. 그리고 나그네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명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이동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도 힘든데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데라는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아들의 죽음이 아마 큰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또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히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최종 목적지로 분명히 가나안을 생각하고 떠났는데 그는 중간에 하란에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이 또 어떤 곳이냐면, 이 하란도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하란도 보니까 아까 수메르 문명지였는데 여기는 에불라 문명지라고, 여기도 굉장히 발달된 문명 도시가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여신상이 이 달의 여신 난나라하고 같은 여신을 섬기던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하란이 있는데 여기까지 그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서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거기에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추측하건데 아마 데라가 그렇죠, 갈대아 우르 거기서 어떤 뭔가 충격적인 일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하란에 이르러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환경과 비슷해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서 머무른 것 같아요. 결국 데라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그는 분명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그래도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결단했던 그 사람. 그러나 마지막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신에게 익숙한 하란에 정착한 사람이 바로 이 데라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라와 비슷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해에 뭔가 우리가 굳건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올해 한번 술을 한번 꼭 끊어봐야겠다. 내가 한번 금연을 한번, 담배를 한번 끊어봐야겠다. 또 내가 올해는 갬블, 내가 이거 한번 땡기는 거, 나 올해는 한번 진짜 안 해봐야겠다. 또 우리 중에 절대 없으리라 믿고 있지만 내가 그 좋아하던 대마초 아니면 뽕, 히로뽕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한번 끊어봐야겠다. 또 근데 그거 아니라 내가 올해는 내가 진짜 운동 꼭 열심히 해가지고 식스팩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꼭 올해는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믿음에도 결단이 있어요. 참 많은 것이. 내가 성경 오늘 다 12명 꿀 받았는데 내가 내년에 나도 꿀 꼭 한번 받아봐야지. 물론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꿀이지만 교회에서 주는 꿀은 더 맛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한번 그 꿀을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아까 있죠, 특별히 술이든 담배든 갬블이든 옆에서 이렇게 보면 결심을 잘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출발하다가 꼭 중간에 오늘 너무 속상해요. 이런 날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은 꼭 한 대 피워줘야 돼요. 또 반대로 너무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날은 또 한 잔 해줘야 돼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환경만 나타나면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을 한번 땡겨줘야 돼요. 이런 날은, 요런 날은, 그게 힘든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좋은 날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날이든 나한테 뭔가 익숙하면 한번 해줘야 돼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 내일부터 하지. 일단 오늘은 먹고. 왜?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에요. 뭔가 생일 축하하는데 안 먹으면 되겠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돼.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일은 와이프 생일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친구 생일이고 계속 생일이에요. 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늘 다시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머무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는 뭔가 기도해봐야지. 내가 한번 기도 자리 나가봐야지. 성경 읽어야지. 근데 하필이면 감기 걸렸어. 하필이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못 가죠. 가서 조느니 그냥 침대에서 자지. 그리고 건강해지면 가야지. 근데 몸이 나았는데도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원래 안 하던 거 하면 이래. 또 접게 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데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또 보죠. 자,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일단 데라와 아브라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데라는 뭔지 모르지만 저는 추측만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란 땅, 거기도 풍요로운 대도시, 번영한 대도시의 정착민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데라와 함께 한동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때 데라는 본인이 결단했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예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정착한 대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는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4절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물론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건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중요한 차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출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아까 2절에는 데라에 대한 말이 있는데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할 때 이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그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새로운 삶을 찾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데라와 달라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에도 이 두 인생의 차이를 보여줘요.
여러분 일단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아부와 이 남은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좋게 해석할 때는 아버지는 높으시다는 거고, 데라가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높다란 말이 이제 좀 부정적이면, 그러니까 약간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을 낳으면서 너는 높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높은 사람이 되라. 아마 그런 이름으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 할례 언약을 주면서 그 이름을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나함이라고 하라. 이 아브라함은, 아브는 여전히 아버지예요. 나함이 여기다 이제 그 헨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는데, 이 나함은 많은 무리, 다수를 말해요. 이제는 뭐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뭐 글자 한 글자 차이겠지만 뜻은 완전 달라요. 아브람은 내가 높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진짜 아버지예요. 여기는 어찌 보면 섬기는 아버지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버지의 의미가 아브라함이고, 이쪽 아브람은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보다는 어떤 고위 그 관리, 뭐 출세한 사람, 이쪽이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힘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이 차이가, 데라의 인생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데라는 적어도 그래도 사람의 일반적인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러 떠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결정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익숙한 환경을 보니까 그냥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첫째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은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가나안에 도착했을 적에 제일 먼저 닥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더니 막 진짜 땅을 땅 엄청 주고 자식이 막 풍풍풍풍 자식 낳고 그랬어요? 아니요. 오자마자 당한 것은 기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다는 그 자식은 75세 때 약속해놓고 세상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중간에 주저앉아도 수십 번 수백 번도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마. 자식에 대한 약속도 한 번 주저앉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한 번 낳았잖아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력으로는요, 우리도 중간에 멈춰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바로의 꿈에도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 아내도 뺏길 뻔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건 아이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이런 포르노라든지 이런 거 쉽게 접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했던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진, 그러니까 책자 있죠. 이제 이걸로 벌거벗은 여자들을 많이 보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이 아이들한테 이런 그 도전을 줬어요.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서 몰래 혼자 보면 분명히 그 사진인데 그 여자가 말을 걸어요. Come on, baby. 이게 반드시 캄캄한 밤 혼자서 보면 반드시 이 여자가 말을 걸어요. 그런데 한번 대낮에 마당에서 한번 그걸 봐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집에 다 있는 거 다 아니까 하여튼 마당에 대낮에 햇빛 아래서 한번 그걸 봐봐라. 그때도 그 여자가 Come on, baby 말하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용기가 없어서 방에서 혼자 몰래 보더라도 일단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봐라. 입 밖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해봐라. 제가 한번 많은 도전을 했어요. 실제로 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입 밖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한 애들은요, 그 책을 덮습니다. 더 나아가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Come on baby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사역할 때는 이제 애들이 게임이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제가 딴 거 멈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쓰니까 별 방법을 해도 다 해요. 근데 한번 그 게임 CD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내서 말하면서 한번 그걸 부러뜨리는 어떤 이벤트를 했어요. 문제는 한 번이라도 그걸 해본 아이들은요, 끊더라는 거예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는 또 타협해요. 또 무너져요. 또 Come on baby 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한번 결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갬블링 당기고 싶어요. 아니 거기까지 그 앞에 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당기기 전에 하나님 같이 당겨주세요. 뭐 그 말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을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 안 되면 같이 당겨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입 밖으로 내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서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도 땡겨야 되고, 너무 기분 좋아서도 땡겨야 되고,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와서 기분 좋아서도 땡겨야 되고, 생각지 못한 돈이 나가서 속상해서도 그거 만회하려고 땡기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또 거기에 익숙해서 또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리내서 입 밖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리내서 입 밖으로 내보라는 거죠. 뭐 이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저도 여러 가지 뭐 새해 또 결심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건강 관리도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도 다 그러셨겠죠. 병원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도 병원에서 돈 10,000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늘 뭐 제 나름대로 관리하고 늘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 최근에 한번 건강이 좀 무너졌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때로는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운동했다간 더 병날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접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요, 특히 목회자도 이 건강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 이상 아프면 안 돼요. 주일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상 아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 그것이 저한테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예요.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그날 하루 나의 건강과 그날 하루 나의 환경을 주관해 주지 않으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랬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건강관리 잘못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된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내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사역이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맡기신 사명을 내가 미련해서 어리석게 내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갔는데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정말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죠, 불충한 종이 되느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런닝머신 또 하다 보면 또 몸이 풀려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타협할 수 있어요.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근데 그 상황이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생각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나더라는 것이죠. 다시 그 결심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라의 인생은 아까 했죠, 데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결심으로 시작한 인생은 언제든지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곁길로 세워도 그러나 돌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신년 특세의 첫째 날 말씀 기억하시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근데 제가 그 말씀 설교하면서 그랬죠. 지금 눈앞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사야 당시에도 바뀐 것이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도 이 말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제가 얼마 전에 봤다고 했잖아요. 새해 기사에도 새해가 되어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가지고 비전 금요 기도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싸 야자로 군 여호와.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계속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한 발자국이라도 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예요. 그 노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 뭐죠? 끝인가 뭐. 죄송해요.
아까 분명히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요즘 저도 참 큰일이에요.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보. 언제든지 하란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늘 다시 돌아가요. 왜? 새로운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이라 그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늘 돌아가요. 믿음도 돌아가려면 아예 첫 사랑까지 돌아가면 좋은데 중간에 머무는 그 지역까지만 돌아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데라와 아브람,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바뀌었듯이 데라와 이 아브라함의 인생, 두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올 한 해 정말 데라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살 것인지,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한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저는 한 60년 60년 너무 많은가요? 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